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추석 연휴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날 같은데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또 올 일상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묵자흑이라는 제목 가지고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왕으로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서, 방백들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빈번히 보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정말 이방원이, 세 번째 왕인 이방원이 형을 죽이고 형을 폐위시키고 왕이 되기도 하고, 형제들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의 왕권을 튼튼히 하기도 하죠. 심지어 형제를 죽이기도 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뭘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죽이는 것. 그럼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이거 부득이한 일 아니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왕권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인류애적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떨까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악한 일일까요? 물론 인간의적으로, 인류적으로 정말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패륜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인다는 것은 율법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히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인간 왕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잖아요.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정말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내 동생들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왕위를 지켜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지경까지 갔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악한 왕의 반열에 올랐느냐? 그 이유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이에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자 우상 숭배를 입삼았던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까 가문과 잘못된 영향력을 뭐예요?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은 다음에 그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놨더니 그 아달랴를 통해서 뭐예요?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아들이 뭐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행하고 정말 그 형제를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른 길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망의 길로 정말 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향력 때문. 영향력. 그날의 여호사밧이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랑. 정말 우리가 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에 차는 안 다녀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신호를 지키려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먼저 나가요. 빨간불이라도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건너가게 된대. 작은 행동 하나지만 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막 혼내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녀들을 혼나는 모습이 뭐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인 거죠. 어쩌면 그게 싫어서 더 혼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명절이 여러분 온 가족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가정 식구들이 자세히 보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영향력을 미치고 씨앗이 되고 과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은 나 하나 바르게 사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끊임없이 세상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바른 선택을 하나 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이끄는 길이,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사는 것은 우리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길이.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19세기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정말 부흥사 중에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데는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무디가 17살 때 보스턴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할 때입니다. 정말 무디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나갔는데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선물했는데 글을 모르니까 글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글을 가르치고 글을 읽게 하고 글을 정말 이끌었던 거. 그런 킴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무디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무디에게 영향력을 받았던 윌버 체프만, 또 체프먼에게 영향을 받았던 빌리 선데이, 또 빌리 선데이에게 영향을 받았던 빌리 그레함,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력을 미쳐서 정말 미국의 복음운동의 핵심을 이루어가는 거.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가? 에드웨드 킴버리라는 정말 킴빌이라는 한 명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수고와 헌신,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여호사밧의 잘못된 그런 선택들이 그 아들과 그 집안에 어떤 빅을 가져왔는지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영향력의 소중함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말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선하게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 자신의 그런 헌신이 나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세상을 바꾸어가는 기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선한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우리 가정을 바꾸어가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꾸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정말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된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런 빛과 소금 역할들을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여호사밧이 정말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결과 그 자녀대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나 하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길을 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기억하고 늘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갑니다. 일상이 다가오는데 정말 다가오는 일상 가운데서도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잘 쉼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